인연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흉한 운명이라지만 하늘이 내린 업보는 눈보라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네 삶을 덮치곤 합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그 혹독한 겨울날, 그날 소년이 주워든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자신의 심장을 찢어놓을 피할 수 없는 슬픈 어법의 씨앗이었습니다. 조선 땅 그 어디보다 겨울이 길고 깊다는 태백산 자락, 마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험한 산길을 홀로 걷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호라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재수 없는 놈이라 불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천의 고아로 자란 강호의 삶은 마치 저 얼어붙은 계곡의 돌멩이처럼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낡은 삼벗을 파고들었지만 소녀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의 냉대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추위조차 잊을 만큼 마음이 시린 탓일까요? 땔감을 구하려 산 깊숙이 들어갔던 강호의 귓게 바람소리와는 다른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칭얼거리는 듯한 애처롭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에 이끌려 덤불을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죽음 앞에서도 강호는 두려움보다 비애를 느꼈습니다. 피칠갑이 된 어미의 품속,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식어가는 어미의 젖을 찾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짐승입니다. 관에 알리면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가죽을 벗겨 팔면 겨울을 날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돌멩이를 들어 숨을 끊어놓거나 외면하고 도망쳐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눈에 비친 그 새끼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또 하나의 자신이었습니다. 어미 잃은 서름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아는 강호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네오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구나. 소년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측은지심 치인치신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강호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찾아 강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보드랍고 따뜻한 감촉이 얇은 옷감을 뚫고 전해져 올 때 강호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강호는 위솥을 풀어 헤쳐 그 작은 생명을 자신의 맹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순간 콩닥거리는 새끼 호랑이의 박동 소리가 강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정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녀는 눈보라치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했지만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쩐지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운명의 수레 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밤,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 오두막에는 남들이 알면 기겁할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승을 거두는 것이 훗날 화후호를 자초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의 외로움이란 놈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그렇게 소녀는 자신의 밥그릇과 천을 내어주며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제 입에 들어갈 묽은 미음마저 덜어내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녀석에게 상군 샨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훗날 산의 임금이 되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어미 잃은 가여운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냉골인 방바닥에서 소년과 어린 호랑이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상운의 거친 털이 뺨에 닿을 때마다 강호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 천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천덕꾸러기인 자신을 이 말 못하는 짐승만은 온전히 믿고 따랐으니까요. 상구는 강호의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강호는 거친 손으로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 다 버려진 목숨은 아니란다. 그렇지. 그것은 짐승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상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순박했던 눈동자에 점차 맹수의 황금빛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장난을 치다 드러낸 날카로운 발톱이 소년의 살갗을 스칠 때면 강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네오는 어쩔 수 없는 짐승이구나. 하지만 상우는 곧바로 거친 혀로 상처를 핥으며 마치 미안하다는 듯 강호의 품으로 파고들어 낑낑거렸습니다. 그럴 때면 강호의 마음속 불안은 다시 눈 녹듯 사라지고 애틋한 연민만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늦은 밤 꿈결에 뒤척이던 상운의 목에서 이전과는 다른 낮고 묵직한 그르렁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양이의 울음이 아닌 산을 호령할 맹수의 첫 포효였습니다. 바람결에 실려 나간 그 미미한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강호의 오두막을 향해 쏘아보는 의심, 어린 시선들이 하나둘 도깨비 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깨어나는 봄이 왔건만 강호의 가슴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옷소매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하루가 다르게 거대해지는 맹수의 본능을 좁은 오두막 안에 가두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겨우내 콩죽을 나눠 먹으며 자란 상우는 어느새 송아지만큼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강호는 낮이면 이불로 창을 가려 산군을 방 깊숙이 숨기고 모두가 잠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야만 도둑 고양이처럼 녀석을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상구나 명심해라. 절대 사람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피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되고 살생을 해서도 안 된다. 강호는 상군의 목을 끌어안고 애원하듯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천성을 거스르라는 잔인한 요구였으나 그렇지 않고서는 녀석과 함께 살 수 없었기에 강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상우는 주인의 간절한 눈빛을 알아들은 듯 순하게 고개를 비볐지만 깊은 숲을 바라보는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야생의 불꽃이 시퍼렇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녀석은 결국 산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탓입니다. 때마침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사냥개들이 무언가에 겁을 먹고 짖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분명 다른 산짐승의 소행이었겠으나 사람들의 의심 어린 손가락질은 언제나처럼 마을 외딴 곳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강호의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저 재수 없는 놈이 살샤을 몰고 다닌다. 밤마다 저 집에서 짐승 썩은 내가 난다지. 수군거림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강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눈이 밝고 노련한 사냥꾼 초의 씨가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의 매서운 눈이 빗물에 젖은 진흙 바닥을 포착했습니다.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어린아이 머리통만 한 거대하고 묵직한 발자국. 사냥꾼은 쭈그리고 앉아 그 발자국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의 집에서는 밤새도록 섬뜩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걱 서걱 녹슨 칼을 숫돌에 가는 그 소리가 마치 강호와 상운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핵건을 하물며 산중의 왕을 방 안에 들였으니 오죽하겠느냐. 성황당 고목 아래서 들려온 늙은 사냥꾼의 목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저주처럼 강호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숲의 법칙을 꿰뚫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냥꾼 초의 씨는 강호의 앞을 가로막고 탁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논몸에서 비릿한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한다. 호랑이는 고양이가 될 수 없다. 언젠가 내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것이 천리 티엔리다. 강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으나 상운의 날카로운 이빨을 볼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정곡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잔인한 시기에 얄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날 밤 강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상운이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밥 마시를 나왔다 길을 잃은 이웃집 아이가 오두막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아이를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가 길을 비켜주려 콧등으로 아이를 툭 밀었을 뿐이지요. 허나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집채만 한 그림자와 번뜩이는 안광은 어린아이에게는 지옥의 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방고에 괴물이다 사람 살려 정적을 찢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비명은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삽시간에 횃불이 하나둘 켜지더니 괭이와 낫,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성난 파도처럼 오두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놈의 집을 태워라. 괴물을 잡아 죽여야 한다.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상운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녀석은 영문을 모른 채 주인의 품에 얼굴을 비볐지만 강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산구나.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문턱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끊는 살생, 나이 아니라 가슴 속에 맺힌 정을 끊어내는 차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는 소년의 눈물을 감추어 주었으나 그날 밤 계곡에 울려 퍼진 비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합니다. 성난 횃불 행렬이 상이슬글 포위해 올 때 강호는 상운을 이끌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이 찢겨 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 그 마지막 갈림길인 깊은 계곡 앞에 다다라서야 강호는 비틀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가라, 어서 가란 말이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군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산군은 헥헥거리며 오히려 강호의 젖은 손을 핥으며 위로하려 들었습니다. 그 순진한 눈동자가 강호의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녀석은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믿고 따른 유일한 친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꺼지라니까 너는 짐승이야. 내 곁에 있으면 다 죽어. 돌멩이가 산군의 이마를 강타했고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산군은 충격에 빠진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었던 주인에게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살기 샤치였습니다. 강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고래고래 지르는 악다구니 속에 사랑한다는 말이 피울음처럼 섞여 나왔습니다. 상우는 슬픈 눈으로 한참이나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주인의 아픔을 다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도 처연한 작별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내 산군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긴 포효를 한 번 내지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크어엉 하는 그 소리가 계곡을 울리고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호는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짐승을 쫓아낸 소녀는 짐승보다 더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소년의 심장은 그날 밤 그 계곡에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세월은 유수 리우수이와 같다지만 강호의 시간은 그날 밤 계곡에 멈춰 있었습니다. 5번의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봄이 5번이나 찾아왔어도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진눈개비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